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을 분량은 14장, 15장인데요. 분량이 많아서 2장만 읽습니다. 14장은 예수님의 순환까지의 과정이 나오고 15장은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도 이 부분은 매우 길고 자세히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부분 중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기 전에 이틀 동안 내용,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가 4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읽었죠. 1절부터 42절까지 순환을 위한 준비, 이렇게도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위한 준비.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2절까지 구조를 보면 1절에서 2절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은 한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예수를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기기로 한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12절에서 26절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릴 것을 예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마지막 42절은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배반하는 유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예수님, 배반하게 될 제자들, 그리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자 배척과 배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교차로 보여주면서 두 길로 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차 구조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고 있는 두 길,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의 길이 갈라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이들이 걸어가는 길,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죠. 진짜 십자가가 눈앞에 놓이니까 본색이, 그들의 이제까지 따랐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도망가죠. 마가복음은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다,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 모습으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본문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 걸로 나오죠.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붓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에 보시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길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같이 전해집니까?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제까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나요? 바로 이 여인에게 받았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이 행동을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했습니다. 나드 향유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부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복음과 함께 전해질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여인이 행한 이 모습이, 즉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 자각하고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믿고 그렇게 믿으니 나의 전부를 들여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12절부터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예수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의 살과 약속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그 식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나를 위한 죽음과 그렇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꼭 필요한 기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32절부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 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38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우리는 뒤에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이 말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시험에 든 모습을 보여주죠. 기도는요,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계속 있을 수 있는 여러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그 결단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끝까지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결국 예수님은 이 기도 이후에 순환과 십자가까지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기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십니다. 기도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삶 전체를 들여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전체를 들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했듯이. 그리고 날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죽으심과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심을 믿으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뒷부분에는 이제 43절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이제 나타내죠. 여기까지는 순환의 준비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모두 도망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껏 진짜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특별한 한 명이 나옵니다. 51절 보시면 그 한 젊은 사람이 나오죠. 어떤 젊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맨몸에 혼이불을 걸치고 있다가 붙잡히게 되니까 이불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이 사람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이다라고 합니다. 마가 자신도 처음에는 이렇게 도망간, 그것도 벌거벗은 채 도망간,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에 적으면서 마가가 자신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순환의 십자가의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 십자가가 올 때 나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된다,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러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참 제자라면 가야 할 길, 그 길을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으며, 그리고 그 길에서 넘어지고 흩어졌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에 오늘도 참여하여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힘으로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뜻이 이런 것임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아침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